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아들 아래 살아가는 인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이 저녁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땅 그리고 온 열방이 참 기쁨을 회복하는 영적인 회복의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말씀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어서 명성교회가 주님 나라가 확증되는 일에 더욱더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아프리카 선교 일정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힘과 능력을 주시고 9월 특별 새벽 집회에 말씀을 준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온 성도와 한국교회와 열방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생명과 구원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주의 종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4면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하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부모님이나 자녀를 기를 때 두 가지 방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을 해라, 다른 하나는 무엇을 하지 말라이죠. 저희 가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뭘 해라, 열심히 가르칩니다. 예배 잘 드려라, 기도 잘 드려라, 좋은 말로 할 때 밥 먹어라. 저는 늘 좋은 말을 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러나 또 동시에 하지 말라도 가르칩니다. 밥을 먹을 때 뭐 보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나쁜 말 하지 마라. 이러한 하지 말라의 교육과 하라의 교육이 함께 모아질 때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부모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 말씀만 참 우리가 귀 기울여 잘 들어도 순종해도 우리가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25절부터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 32절까지는 거룩함을 교회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 거룩함의 하나됨을 이루는 일들이 4장 초반에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서 어떠한 언어와 어떠한 행위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행동 양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이 마치 십계명과 같아서 십계명도 역시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25절부터 쭉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뭘 하지 말아라. 거짓을 버려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게 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게 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에베소서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할 것인가, 이 교회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런 이야기 속에서 오늘 하라와 하지 말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소에 따라서 지켜야 하는 그런 어떤 행동 코드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적혀 있습니다. 핸드폰 무음으로 해주십시오. 소리를 내서 말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드시지 마십시오.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하라와 하지 말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하지 않으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에 하나 잃어버린 초대교회의 중요한 가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교인들을 가르치는, 그리고 때로는 교인들을 훈계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방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것을 다 용납하는 것만이 사랑인 것처럼 하는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교인이 문제를 저지르면 치리했습니다. 치리는 뭐냐 하면 저주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요즘 부모님들이 다 소프트해져가지고 아이들 다 오냐오냐 키우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가만히 저를 돌아보면 엄청 오냐오냐 키우는 거예요. 저도 뭐 아이들한테 손도 대지 않고 나쁜 말도 웬만하면 하지 않고 아이들 기분 건들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엄청 봅니다. 말을 함부로 했으면 제가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교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쁜 말로 서로를 비방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치리할 줄 모르고 우리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래야 좋은 부모인 줄 알고 그래야 좋은 교회인 줄 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도서관만 가도 잘못하면 쫓겨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너무 이 세상의 기준들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용납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GCC가 2층에 있는 2, 3층에 있는 체육관이 완공이 되어서 그 시설을 이제 조금씩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1층은 많은 분들이 지나가시다 궁금하시니까 들어오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예 공사하시는 분들이 문을 잠가놨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곧 엽니다. 근데 2, 3층에 올라가면 저희가 바닥을 아주 좋게 깔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바닥에서 예배도 드리고 행사를 하려면 바닥을 아주 안 좋은 걸로 깔았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든지 편하게 와서 바닥을 막 더럽혀도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너무 기준을 높여놨어요. 세계적인 체육관을 만들어놨어요. 뭐하러? 아무튼 여러분, GCC만 해도 거기에서 지켜야 할 행동의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미리 알아두세요. 교양 있는 사람들 되시면 거기는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운동할 때는 반드시 바꿔 신고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신발 하나씩 다 사셔야 돼요. GCC를 위한 신발을 사셔야 거기서 뛸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는 실내에서는 아무 음식이나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소풍하는 데가 아니에요. 막 앞으로 거기 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밥이나 맛있게 먹고, 안 돼요. 김밥도 안 돼요. 음료수도 이온 음료, 설탕 같은 거 들어간 음료 안 돼요. 다 떨어지면 플로우를 망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쫓겨납니다. 잘못했다가는 쫓겨나요. 여러분, 하물며 체육관도, 아무것도 아닌 체육관도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쫓겨나는 것인데, 교회는 너무나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 다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너무 문화적인 것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 보면 뭘 하라 그러고 뭘 하지 말라 그럽니까? 대부분 우리가 듣는 것들이 문화적인 거예요. 치마를 입어라, 바지를 입지 마라, 민소매 입지 마라. 우리 명성교회는 요즘에 제가 주보에 그거 안 씁니다. 우리 옛날에 주보에는 여름이 되면 과도한 노출이 있는 복장은 삼가해 주시고, 민소매 삼가해 주시고,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스레빠 신지 말고, 뭐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저도 뭐 여러분이 교회 오는데 너무 지나치게 드러나는 옷을 입는 거 별로 좋지 않고, 자꾸 눈이 가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맨 앞에 앉은 사람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우리가 복장 같은 코드들은 지켜주는 좋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누가 쓰레빠 신고 들어와도 이게 모르겠어요. 목사의 마음이 그런 건지 저는 미워 보이지 않아요. 귀엽네? 쓰레빠를 신었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런 피상적인 것들,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됨을 가르치려면 우린 다른 걸 얘기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마라. 나쁜 말로 사람을 어렵게 하지 마라. 이상한 소문 내지 마라. 사랑으로 섬겨라. 참아라. 인내해라. 품어줘라.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해야 되는 말들입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을 가르치는 장로님들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시고 우리 부서의 임원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문화적으로만 통일성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다 옷 똑같이 입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어내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기 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이런 말들이 악독한 말이 되어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저 어린 교인들을 어려운 마음을 주어서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도 분류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 하니까 딱 생각나시죠? 오늘은 딱 반대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아주 말씀이 굉장히 균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빈틈없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나의 편인, 적을 경계하는 동시에 나의 편이고 나를 위하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이 grieve라는 단어는 슬퍼하다, 그리고 더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반항하다는 뜻이에요. 반항하고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기에 독특하게 나와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말씀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예요. 이사야 63장을 보면 어떤 내용의 글이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아닙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께 너무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63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 이미 성령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령을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처음 만나는 줄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주의 영이 운행하시잖아요. 창조에도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애굽에 그들이 탈출해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성령께서 그들의 임재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역할 때마다, 자 보십시오, 반역이라는 단어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40절에도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시편에서, 이사야에서.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말씀 가운데 픽업해서 우리 교회도, 왜냐하면 교회도 광야 아닙니까?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 이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곳이 여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을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한테 반항하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여러 번 우시는 걸 봤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아주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생이랑 가끔 싸우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하다 장난치다가 저희 늘 어머니가 하시면 너희들 장난치지 마. 왜 장난치지 말라고 하시냐면 장난치다 싸운다고. 근데 꼭 장난치다 보면 싸움의 영이 어느새 저희 안에 들어오는 거죠. 막 이렇게 밀치고 땡기고 그러다가 또 막 힘줘서 더 밀치면은 더 힘줘서 땡기고 그러다가 싸우게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갖고 있는 진짜 큰 무기가 뭐냐면 눈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그 엄마가 오셔서 울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옆에서 울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너희가 싸우는구나.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싸움을 멈추는 거죠. 선한 저는 싸움을 멈추고 선하지 않은 누군가는 계속 싸우려고 했겠죠.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잘못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면서 슬퍼하듯이 우리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를 적대하는 사탄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반항하고 덤벼들고 반역하고 사사건건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는 어떠한 이유로 성령이 근심하게 되십니까? 가장 직접적으로는 바로 전에 있는 29절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아직 보지 않습니다.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리고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말을 할 줄 안다면 이 말씀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존재라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2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세워질 수도 있고 누군가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잘함으로써 누군가를 귀하게 세우는가 하면 말을 잘못함으로써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은혜를 잘 끼칠 수도 있고 말을 함으로써 은혜를 완전히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4장 30절의 시작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의 가장 직접적인 바로 대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말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꼭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우리의 말에 영향을 받는 존재 3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에요. 입에서 귀가 멀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재보세요. 내 입에서 내 귀가 한 뼘도 안 됩니다. 정말 얼굴이 엄청 큰 사람은 한 뼘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한 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거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도 나고요, 가장 크게 듣는 사람도 나고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도 나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해야 할까요? 나쁜 말을 해야 할까요?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나쁜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말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늘 욕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참 이게 불편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스타필드에 가서 중학생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뭐 썰라썰라썰라 XXX 썰라썰라 꽝꽝꽝꽝 이러고 지나가고 있어. 이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욕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영혼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좋은 말을 많이 하십시오. 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내가 자꾸 좋은 말 들어야 되고, 나쁜 말을 할수록, 남을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할수록 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욕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 내 영혼이 더 답답해지는 것이고 더 어두워지는 것이고 더 나쁜 말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소리를 내가 가장 먼저 듣는다는 사실부터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혀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야고보서가 이 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얘기하잖아요. 배가, 그 큰 배가 이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뿐만 아니야. 잠언에서도 우리의 혀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제가 이런 분류를 토요일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우리 지혜서라고 하면 보통 잠언, 욥기, 잠언, 전도서를 우리가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욥기는 어려울 때 꼭 봐야 하는 지혜서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욥기를 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전도서는 코엘렛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아주 성공했던 왕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도서 안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전도서를 한번 꼭 읽어봐야 합니다. 잠언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녹아져 있는 지혜입니다. 많은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만나는 일들이 잠언 속에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잠언을 항상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에 대해서 그래서 잠언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더럽다, 이 더러운 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는 이 더러운 말,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 더럽다는 말을 우리는 그냥 더러운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뭐 dirty죠, dirty.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단어는 썩었다는 뜻이에요. 부패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내버려야, 썩어서 버려야 하는 물고기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썩은 물고기를 어떻게 먹어? 물론 이제 홍어는 먹죠. 그러나 썩은 홍어는 못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삭힌 것과 썩은 건 다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먹지 못하는 것들은 이거 절대로 남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손님이 오는데 썩은 생선을 구워서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러운 것을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남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더러워질 때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나 가수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내뱉은 그 말로 인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저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이중적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인터넷 댓글에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 하나 지지 않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쏟아낼 때는 신나게 쏟아내고 그리고 입 싹 닫습니다. 거짓말로 지어낸 얘기에 대해서 사과 한번 하는 법이 없고요. 만들어낸 이야기로 어떠한 단체나 사람이나 개인이나 무엇이 넘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아주 이상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말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됩니다. 비방하면 안 됩니다. 악의를 담고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할 때 얼마나 쉽게 그 사람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더럽기 때문이에요. 썩었기 때문이에요. 그 썩은 것을 먹는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아시면 얼마나 근심이 되고 슬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썩은 물고기를 들고 다니면 성령님께서 그걸 보시고 얼마나 근심하겠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이 항상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의 말을 성령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근심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의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만 잘 이해해도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들로 인해서 근심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의 인격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냥 죄를 벌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위해서 근심하고 아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성령님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탄식함으로.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탄식함으로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편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막말하다가도 다른 누군가가 오면 우리 말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교인이라면, 아니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들어오면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성령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신다는 것. 우리가 만약에 말로, 악독한 말로, 악의가 있는 말로, 비방하는 말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처 주고 있다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의별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그래서 무엇을 세우기도 하고 무엇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무엇인가가 세워지기도 하고, 오늘 말씀엔 덕을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의 기쁨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의 소망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동시에 무너뜨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말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세운다는 말은 쉽게는 building up이라고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흠정역을 보면 edify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edifying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건축 용어예요. 에베소서가 여러분 건축 용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곳곳에서 세우는 이야기, 하나가 되는 이야기, 든든하게 서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건축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수록 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모일수록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의 말이 그러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말로 누군가를 세우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가 하면,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말로 어느 누구의 영혼을 죽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은 것을 가졌든 아무리 비천한 상황에 있든 세워가는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워가는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합창단이 하루아침에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애쓰셨겠어요.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노래 잘하는 애들 모아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아이들 보면 벌써 몇 년, 4년, 5년, 6년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노래를 함께 잘 부르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가는, 세워져가는 것이 바로 합창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진 사람들이 여기 10명이 20명이 나와도 서로를 돕지 않으면 세워지는 음악이 아니라 무너지는 음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 내가 잘났고 내 소리가 더 아름답고 내 연주가 더 멋지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세워지는 거죠. 교회는 점점 세워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가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잘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2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유대인이 아들을 10명 두었습니다. 많이도 뒀죠? 근데 자기가 죽으면 그 아들들에게 각각 유산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1000디나르를 갖고 있었어요. 디나르가 굉장히 큰 돈인가 봐요. 그래서 이 10명의 아들들에게 100디나르씩 다 나눠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년에 돈 쓸 때가 생기고 또 생명이 조금 더 길어지면서 1000디나르에서 50디나르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남은 돈이 보니까 950디나르밖에 안 돼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안 이분이 아들들을 모았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을 모아서 처음부터 100디나르씩 나눠줬어요. 전 이것도 처음부터 95디나르씩 나눠주면 되잖아요. 100디나르씩 나눠주다가 막내 아들한테 이르니까 얘야 미안하다. 넌 50디나르만 받아라. 그런데 이 50디나르 중에서 30디나르는 내 장례비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네 몫은 20디나르밖에 안 남는구나. 대신에 나는 내 친구들이 있는데 내 친구 10명한테 다 너를 잘 돌봐주라는 말을 하고 갈 테니까 이게 100디나르, 1000디나르보다 귀하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라 라고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9명의 아들들은 100디나르씩 들고 신나가지고 자기의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길대로 가는 거죠. 가서 집 사고 차 사고 사업 시작하고 신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막내는 아버지가 준 20디나르를 쓰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1디나르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뭘 할까? 1디나르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가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친구가 있다고 하셨지. 그 10명의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1디나르로 아주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이 10명의 친구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의 친구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아들들 돈 받고 다 자기 갈 길로 떠나갔는데 이 막내 아들만 우리를 기억해주고 우리의 수고를 이렇게 고맙게 갚아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에게 새끼를 벤 암소 한 마리와 돈 얼마를 쥐어줬습니다. 막내가 이 암소를 받자마자 송아지를 낳고 그 송아지를 시장에 팔고 돈을 모아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아버지보다 나중에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보다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냥 망한 인생입니까? 형들은 100디나르 받았고 나는 안 그래도 50디나르밖에 안 되는데 30디나르는 장례비로 쓰고 20디나르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은 그 억울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세워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1디나르밖에 안 되지만 이거로 세워가야지. 나의 삶을 세워가야지. 그러면서 세워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큰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보다 훌륭한 사업을 이끌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 내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장로님이서야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구역장이든 파트장이든 총무든 무슨 일을 하고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이 20디나르라고 할지라도 내게 남겨진 것이 1디나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세워가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커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커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커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면서 그냥 거기 싸움에 푹 빠져 있어서 모든 비용들을 소송에 다 쓰고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싸우는 동안에 선교사님들은 돌봄을 받지 못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져 가고 아이들은 싸우는 교회 안 나오려고 다 다른 교회로 흩어져 가고 그러다 보면 어른들만 나와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0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세워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명성교회가 뭘 갖고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많이 나온다고요? 우리 교회가 크다고요? 우리 교회 찬양대가 1000명이라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다고요? 아이들이 많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세워져가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세워가는 교회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정말로 복된 말로, 덕이 있는 말로 누군가를 세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어서 다 무너뜨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 좋은 분들이세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성령님을 근심되게 할 것인가? 여러분 다 좋은 분들이세요. 여기 나쁜 분이 물론 몇 명은 있겠지만 다 좋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다 좋은 교인들이세요. 아니 주일날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나 훌륭한 교인이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기준은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준, 내 가치관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마음에 둘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두 쪽 내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제 마음 같아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부터 쭉 다루고 싶어요. 정말 이 말씀도 너무 귀한 말씀이고 또 오늘 특별히 32절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거 한 절 한 절이 다 따로 설교를 해도 될 만큼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좀 말씀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여러분께서 꼭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말은 어떤 얘기일까요? 아빠가 나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 엄마가 나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우리 엄마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돌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근심도 안 합니다. 오늘 아마 자꾸 우리 청소년 합창단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아이들이 이 앞에서 찬양할 때 우리는 마음을 푸놓고 봤지만 아마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어딘가에 앉아서 이러고 보셨을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가 혼자 틀리는 건 아닐까? 거룩하는데 혼자서 안 하는 건 아닐까? 삑살이 나는 건 아닐까? 여러분 부모는 그런 겁니다.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유심히 볼 수밖에 없고 그 아이의 하나하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실 것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근심하지 않으시죠. 그냥 벌 내리시죠. 벌 받아라 뿅.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그 말과 행동에 휩쓸리는 것을 보시면서 심히 근심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근심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슬퍼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장에 누군가가 와서 울어줄 때 고마운 줄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해 슬퍼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저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간 자리 가서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많이 와서 그것을 지키고 도와주십니다. 여선교회도 가서 찬양대에서 가서 도와주시고 교구에서 많이 가서 도와주시고 부서마다 가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근심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근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돌보시는 그분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악의를 버려야 합니다. 악의를 버린다는 게 애기를 버린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렵습니다. 악의를, malice, 우리의 분노를, 노함을, 비방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룹 안에 무엇이 압도적입니까? 여러분의 믿는 그 서클 안에서, 그것이 부서가 되었던, 구역이 되었던, 교구가 되었던, 무엇이 압도적입니까? 반드시 기도가 압도적이 되어야 하고 좋은 말이 압도적이 되어야 합니다. 뭐 분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비방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잘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누를 수 있는 것은 더 큰 기도, 할렐루야, 더 열심히 있는 기도, 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들이 더 압도적이 될 때 비방의 소리가 점점 잦아들게 될 것이고 분함의 소리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모든 부서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성령님을 기억하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늘 거쳤습니다. 생활과 행동은 늘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하나님 이 악독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성령께서 저를 위해 단식하며 기도할 때 내 안에 영이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하시고 친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용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서마다 어려운 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언어들 속에서 하나님 무너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신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가 군인을 근심케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끼치며 덕을 세우며 사람들을 세우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거짓말과 그 모든 비방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굳게 붙잡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의 풍성함과 예배의 풍성함과 교제의 풍성함과 말씀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며 주께 영광 올려드린 주의 백성들 다 들으시고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복되는 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옆에서 함께 듣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비방하고 악독한 말로 분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거짓으로 비방하고 악독한 말로 비난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 무슨 곳에도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부서마다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특별히 9월 특별 새벽 집회 준비할 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광야를 하나님께 반역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하며 지나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제는 우리의 삶을 향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